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9면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라.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진다 싶더니 또 어저께 갑자기 또 일이 터지는 바람에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런 감염병을 위해서 기도, 생활 중에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렇죠?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버이 은혜를 함께 조금 글씨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 합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 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네. 푸른 하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어버이 은혜를 불렀지만 사실 불러본 적이 꽤 오래됐죠. 아이들 때 학생들만 학교에서 부르거나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서는 부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불렀지만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기억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생활 속에서 또
또 딴 곳에 많이 지내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의 그 기억들, 추억들도 많지 않아요. 몇 장면들만 조금 생각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사실 부모님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님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한 드라마를 캡처해서 좀 줄이려고 했는데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긴데 우리 같이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딸이 이제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데 아빠가 자기 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빠 등치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아빠의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몇 주 동안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없었을 것이에요. 요즘 종종 이상한 부모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안에는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나의 신앙의 태도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말씀을 해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버이날 되면 룻기서의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부모 섬겨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되면 모압 땅이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땅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도 다 그렇게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 모두가, 자녀들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는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고향 땅이 이제 흉년을 넘어서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나는 이제 마지막 여생을 거기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나는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도 없다. 이제 너희 갈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16절 말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요. 즉 뭡니까? 어머니와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룻은 시어머니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자기도 따라가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 자기중심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다 짐스러워요. 특히나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할 때에는 더 어렵죠.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싫으면 싫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죠. 부모가 좋은 것은 싫은 것은 상관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 부모에게 함께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공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흔히 우리는 긍휼하는 동정심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뭐냐? 나와 동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다 그래요. 우정이다. 근데 세 번째, 이것은 나보다 더 높이는 마음, 이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불쌍한 대상이 아니에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은 이제 가깝게 지낸다고 친구처럼 지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친구 관계도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친구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뛰어난 효가 뭐냐? 그것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욕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아래는 부모를 봉양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부모를 위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봉양하는 것은 가장 낮은 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것, 바로 부모를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를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디마에 다이아몬드를 캐서 생활하는 어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랍 상인들이 와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라는 것이에요. 황실에 필요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서로 흥정하는 가운데 금 6,000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주십시오. 흥정 가운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금고를 열라고 합니다. 열쇠를 찾으러 갑니다. 그 열쇠가 마침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 열쇠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베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나와서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아버지가 갖고 계신데 열쇠는 아버지 베개 밑에 있고 지금 아버지가 주무시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금 6,000개를 주는데 그게 그렇게 돈을 주는데 안 됩니까? 잠깐 아버지 깨워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돈일지라 할지라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워 피곤을 풀지 못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인이 아무리 사정해도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깨우겠죠. 궁시렁 것이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럴 텐데 여기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즉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건 그것이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공경은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룻은 매사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어머니가 밭에 가서 곡식 좀 주워 오거라.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을 해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그게 어느 때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순종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 앞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없이 여기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였고 또한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원래 나옴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그가 모압 땅에 가서 슬픔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하세요. 마라가 뭡니까? 고통, 고난이에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 4장에 가면은 나오미는 룻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녀를 보게 되시오. 오벳이라는 자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늘 생각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인륜 도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공경해라, 순종해라, 기쁘게 해라. 사실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쉽지가 않죠. 말처럼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잘 알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잘 알죠. 근데 살아생전에 아버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좋게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투덜거리고 화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릴 적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로부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룻은 결단했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그냥 오르바처럼 자기 모압 땅에 남아서 사는 것이 어쩌면 룻에게는 더 평안한 삶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인 나오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 신을 믿다가 저 신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면 저기 있는 신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재앙을 준다.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나를 어렵게 한다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대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머님을 따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로부터 사랑 가운데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단순히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룻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즉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더 나아가서는 이 계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까지 가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에게 인간적인 귀함을, 존귀함을 여겨준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여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장수하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팔당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부모 더욱더 마음 써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가 생각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또 요즘은 치매를 걸려서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부모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팔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헌신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우리 순종과 공경을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